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할렐루야를 꼭 하는 이유 아시죠? 우리 최다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니까 그 딸이 또 할렐루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이 잘 풀릴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순복음 중동교회 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수제자이신 김경호 목사님, 이수진 사모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초청해서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제가 오늘 중동교회 가서 9시 예배, 11시 예배 설교한다 했더니 그래? 하면서 가서라고 그냥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설교한다 할 때보다도 중동교회가 설교한다니까 되게 우리 목사님 기뻐하시던데요. 우리 목사님 또 요즘 희한한 또 일을 하셔가지고 머리에 또 멋있는 걸 하나 쓰셔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가 누가 날 보고 이제는 목사님하고 딱 잘 맞는다고 그러는데 잘 맞는 것 같지 않고 저보다 더 젊어 뵈가지고 같이 가면은 어떤 웬 남자하고 같이 가나 그러다가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오해할까 뭐 하나 동부인으로서 갈 때 그러다 걱정 안 해도 돼. 누가 보면 시동생이랄 거야. 좀 젊어 보이니까 시동생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우리 목사님을 가봤었으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그전에는 노인이다 하고 이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래. 너 말이야 가발도 서서 이제 젊어졌는데 허리도 펴라. 그렇게 계시받았다나? 또 목사님 하나님께 희한한 계시도 받아요. 허리로 펴라는 계시도 받아가지고 또 딱 펴. 괜찮지 막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전에 일어났다 알았다 하는 것도 좀 안 좋았는데, 좀 누가 자꾸만 일으켜주고 막 그래서 일으켜주지 마세요. 그럼 노인들을 만들지 마세요. 본인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그러고선 집에 가서 sit down 일어났다 앉았다 제가 훈련을 좀 시켰더니 그럼 걸어다니면 뺑뺑뺑뺑 걸어다니라고 그랬더니 하나 둘 10번 10바퀴 하라고, 그 다음에 또 10바퀴. 그때는 아인즈바인 드라이 심심할까봐 독일말로 했다가 또 일본말로 이찌니 산시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한 20-30분 걸어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운동하셨더니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요즘엔 그 운동의 맛을 들여가지고 당신 고마워, 나 그렇게 운동을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고맙다는 소리 듣고 괜찮더라고요. 목사님 젊어지셨고 또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사카를 갔는데요. 오사카 경제대학교 가서 제가 그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제가 영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제가 알아요. 미국 교수들이 20명이 와 있어도 그 미국 교수가 나만큼 가르치는 교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훈련시켜요. 미국 교수님하고 세미나 하자고 앉아놓고는, 당신이 짜발라 영어 하지도 말고 조금 하고는 애들 let them to speak 말하게 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오사카 총장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학교 와서 영어 좀 가르쳐달래. 근데 일본 자기 학교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한대. 걔네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Can you speak English? 이러면서 짜부러 들어버려요. 내가 좀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대동아 전쟁 때 히로시마 그거 한번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이, 미국 보면은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 같아. 우리는 영어는 주눅이 안 들잖아요. 그래도 할로 하와이유 막 하고, 우리 학생들 보면 미국 애들한테 막 톡톡 치기도 하고 막 밥도 같이 먹고 막 신나게 하는데, 걔네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길을 살려줘야겠다 싶어서 막 가서 강의를 한 20명 앉혀놓고 했는데, 굉장히 그 용기를 북돋아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100장을 가지라 그랬어요. 100장. 우리
가족끼리 모이는데 막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셋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있다가 당신은 영어를 그렇게 잘해도 어머니만큼 영어를 못 가르치고 영어 어디 가서 강연 안 하잖아요. 아, 나 못해. 근데 목사님이 딱 당신은 배짱이 좋아서 배짱이 좋아서 잘한대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용기라는 분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는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하시면 아마 용기가 생길 거예요.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지 주는 기도로서 이러면은 나 자신도 그렇고 주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언제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럴 때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막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고 예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한나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남편이 엘가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고는 그 브닌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아이 사랑하지 않는 브닌나한테는 아들 낳고 한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인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냥 그 브닌나가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넌 애기도 못 낳잖아. 애도 못 낳으면서 뭐 큰 소리야.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냥 이 한나가 뭐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성전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도 안 나가지고 졸졸졸 했더니 거기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어디 요거 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횡설수설하냐고. 근데 그때도 여자들이 술은 잘 먹었나 봐요. 술 취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아닙니다 제사장님,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를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마시옵소서. 내가 원탕함이다. 원탕함이 god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어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도 말고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 응답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오신데 권사님이 명칭을 뭐라고 붙였냐면 초콜릿 권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초콜릿가 귀했어요. 요즘은 흔하지만 이렇게 초콜릿 딱 요만큼 한 봉다리 갖다 주면 그게 그냥 우리 애들하고 그냥 그거 먹느라고 그걸 조금씩 나 이렇게 먹더거든 생각이 나는데 그 권사님 날 보고 사모님 그때 제가 학교 안 나갔을 때인가 봐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하고 아침에 와장창 하고 간 날이거든요. 저도 이딴가다 이렇게 와장창 했습니다. 젊을 때. 요즘에는 안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나이스해가지고 이러지만 그때 젊을 때는 그냥 패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팍팍팍 막 이러니까 제가 그땐 또 주두두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속상해서 이런데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 해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저기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천국에서 살지요. 천국에서 살 때도 있어요.
그 뭐예요? 천국에서 안 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살면은 부부간에도 싸울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회사 나가서면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에도 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또 그냥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뒷담화 좋은 말 아니죠 이거. 아유 죄송해요. 어쨌든 뒤에서 막 흉보는 거. 그치 뭐 앞에서는 막 나이스하게 하고는 들어가서는 그런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배신당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이렇게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 가서는 배신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 그냥 가슴 아파가지고 야, 내가 믿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배신을 하나. 그러고 보면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래요. 못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신대요. 알아서 하시고 너는 그 생각에서 속상하지 말고 정말 기쁘게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헐뜯어요.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이 문제가 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저기 뭐야 배구할 때 있죠. 배구. 예? 요즘 배구 많이 하지만 옛날에 배구를 하면은 이렇게 배구 공 받아가지고 탁 던져서 딱 들어가면 슛 골인 이러는데 가지고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바이올레이션 걸려가지고 다른 팀에다 뺏겨버려요 볼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고통, 근심 이런 거를 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오래 갖고 있으면 그건 뺏겨버려요. 그게 바로 축복의 볼인데 근심 걱정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 배 가지고 가면은 그게 축복의 볼이 되는데 그걸 주고 있다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문제를 다 나한테 던져라. 그러면은 그것이 슉 골이 되면은 그때는 그 볼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했더니 그거 참 좋은 소리다. 아주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그런데 내가 한 번은 고민이 많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설교해놓고는 저기 걱정 근심 다 그거는 또 꼴대다 던지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맞아요. 그때부터 던집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걱정 근심은 이거 모아가지고 그냥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집니다. 맡깁니다. 한 번은요 저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 쇼핑하다가 서핑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상어를 만났어요. 상어가 그냥 다리를 물었어요. 막 끌고 가는데 이 사람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오 갓 헬프 미 외국이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말고 저기 상어 눈을 찔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걷다 끌려가는데 그냥 가지고 버듬버듬 가다가 그냥 미끌미끌하길래 칵 찔러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냥 상어가 눈이 찔리니까 놀래가지고 저기 물었던 걸 놓아주고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오 갓 헬프미 하면은 도와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헬프미 도와달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라는 거는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옥에서 갇힌 거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시간에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들어주셔서 풀려났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집에 가서 동동동 들으니까 누구세요? 나 베드로. 에? 베드로요? 그러더니 쫓아가가지고는 그 기도하는 곳 가서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베드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뭘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와서 온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그 응답이 너무 빨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도 오래오래 기다려야 또 될 때도 있고. 보면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간구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난 절대로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보면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보면은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찾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시작.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보면은 시편 116편 1절에서 이들 보면요. 시작.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그러므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즉시 답을 줄 때 있고 또 나중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주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평생 기도의 제목에 5 친구를 절친한 친구가 5명 있었어요. 그 5명을 전도했어요.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예수 믿음 하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니 하나는 그냥 기도했더니 난 믿겠어 그러고 나와서 믿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보니까 부흥회 와가지고 또 설교 듣다가 믿었어요. 또 세 번째는 보니까 맞았어 네 말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기 너 한 대로 뮬러가 말하는 대로 내 예수 믿을게. 근데 네 번째는 병원에서 다 죽어가면서 다 세상 떠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또 예수 믿었어요. 5째는 장례식도 안 오고 아무도 안 하는데 장례식에 장례한다 그랬더니 장례식을 갔어요. 안 가려다가 가서는 보더니 그때 감명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그 마지막에 믿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납니다. 5번째의 친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대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친구를 더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전도를 많이 하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다 받았다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 정도로 그 5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끈질기게 간절한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야고보서 12장 1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그것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는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아를 나보고 자꾸만 맡으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3번이나 와가지고 고아를 맡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고아하고 과부를 맡으라는데 왜 너 안 하냐? 하나님께 꾸중 들었어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아를 맡았어요. 지금 61명의 고아가 있고요. 그 때문에 또 노인네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비닐을 치고서 거기서 잔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를 전세로 둬가지고 거기다가 모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양로원 지켜야 되고 또 고아원도 지켜야 되는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아원을 짓고 또 양로원도 또 짓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또 길을 열어주게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고아원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좀 좋은 데 지으려고 그랬더니 가까운데 땅이 좀 좁아도 그랬더니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혐오시러시라나 고아원 들어서 혐오시러라고 못 짓게 막 야단한 바람에 할 수 없이 저 먼 데로 가서 졌는데요. 더 좋고 조금 거리는 멀긴 했어도 땅도 넓고 너무 좋아서 지금 아마 애들이 거기서 있는 애들은 얼굴에 때깔이 없어요. 때깔이 없다 그러나 때깔이 있었다 그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 조금 헷갈렸어. 때깔이 좋다. 쪽깔이 좋다 그래야 된대요. 얼굴이 환하고 얼굴도 그래서 다들 얘기가 어떻게 고아이가 저렇게 얼굴도 이쁘고 저렇게 피부도 좋고 왜 그러냐면 잘 먹여서 그래요. 잘 먹여서 먹인 것도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히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국가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옷도 그냥 1년에 2벌씩은 착착 해 입히고 먹는 것도 도시락도 좀 좋은 거 맛있는 거 싸서 보내라. 얘네들은 부모가 없는 애들이니 얼마나 불쌍하냐. 도시락에다로 잘 싸줘서 부모 있는 애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랬더니 다른 애들은 도시락을 열면 별론데 얘는 도시락 참 열면 그냥 뭐 계란이고 뭐고 뭐 그냥 뭐 맛있는 게 막 들어가니까 어머나 어쩜 넌 도시락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자부심을 밥 가지고 자부심이라도 가지게 부모 없어도.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 자라고 대학교도 막 가서 대학교도 몇 학년 되고 몇 년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교 다 보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에서 사명 주셔서 제가 걔네들 도와주면은 제가 기뻐요. 여러분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시장 같은데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거, 싼 거 있으면 사다가 고아들 주고 또 양로원들 주고 또 주위 사람들 주면은 내가 주면은 내가 좋아요. 야 가지세요. 웃으면서 줘요. 가지세요. 이러고 주나. 가지세요. 그럼 그래서 고마워요 하면은 그 얼굴 보면서 내가 기쁘고. 그래서는 주는 자가 복이 많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보면은 주는 자가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는데 주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주신 축복 중에서 내가 축복 요만큼 받았으면은 누가 사상 주는 거고 한 이만큼 받았으면은 양말 한 켜라도 주는 거고 이만큼 했으면 뭐라도 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거. 제가 요즘에 수영복을 사가지고 내 제자 하나 주고 사모 하나 줬더니 좋아가지고 동대문서 저기 도매가 한 대가 샀더니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줬더니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 입어봐. 빨리 입어봐. 어우 잘 맞네. 잘 맞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내가 기쁘더라고. 선물을 주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한테 주고 이웃한테 줄 때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한번 우리가 70년을 살 때 보니까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는 무기력증이라고 할까? 저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탁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싫어. 밥 먹기도 싫어. 움직이기도 싫어. 그게 그냥 며칠간 가는데 안 되겠더라고. 이러다가는 사람이 베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하기 싫은데 조금 하게 해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살살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이제 부르짖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무기력증
무기력증에서 정말 나왔는데요. 보면 사람이 환경이 그렇게 안 좋으면 참 나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한 건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움으로서 그 나약증을 벗어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책을 하나 썼어요.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위 환경이 너무나 나한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음악 전공을 8살부터 음악을 피아노를 쳤었는데 음악이 없으면 저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아요. 평생을 음악을 했는데, 근데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 하는 것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성령에 충만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환경이 나쁠 때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춤을 추면은 하나님께서 춤추는 그런 계기와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니까 5장 16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보세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인내하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처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서 50에서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다른 제사보다도 감사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뭐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떡하냐? 구원을 받으려면은 감사하라,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진 사람 성도들이 보면은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유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절 만났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니 감사. 두 번째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 없으면 말고, 뭐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 누구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항상 감사할 걸 찾다 보면은 4-5개는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래도 가난해도 굶어서 죽지 않고 사니까 감사하고. 안 그래요? 저도 굶어서 죽지 않고 이제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서대문 교회 왔을 때 집 앞에 그냥 쌀이 없는데 쌀가마니를 2개나 탁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돈 다 헌금 다 내고 나서 쌀 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쌀가마니가 2개가 탁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데, 그냥 쌀가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걸 때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 고등학교 때 돈도 없어서 공부하지만은 가정교회 살 때도 성령세를 받았을 때, 중3 때 성령세를 받아서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어릴 때 가정교회 살면서 돈 받아가지고 학비도 내고, 그거 가지고 돈을 또 어머니 드리고 헌금도 내면서 얼마나 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조건을 찾으면 또 감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보면은 감사한 일은 어린애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 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걸 어린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 가르친 것처럼 우리 어린애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땡큐, 감사합니다. 어린애처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에 축복을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볼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으므로 감사하는 기도 하지만은 받지 않아서도 앞으로 감사할 거라 생각해서, 받지 않아서도 앞으로 주실 거다 생각하고 하는 감사 기도가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고, 또 그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를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고 날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우리가 눈이 아프면은 눈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놓고는 그다음에는 낫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미리 감사, 선물 감사하는 사람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낫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문제 해결해 줄지 감사합니다. 아유 부동산도 해결될 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자녀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미리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환경이 좋은 것 같았는데 감사하는 거 보니까 아유 감사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님 같은 부모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부모님보다 훨씬 정말 좋으신 분이시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한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도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불평은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도를 할 때 불평 주는 거는 마귀예요. 속속속속. 예, 쟤는 저걸 가졌는데 넌 없지. 애들은 그거예요. 애들한테. 또 저 집 남편은 너보다 좋은 것 같은데? 너희 남편보다? 네 마누라보다? 음식 왜 이렇게 맛없어? 왜 뭐 이렇게 뭐 집안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막 속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아유 와이프한테 아유 음식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별로 맛없는 것 같은데 맛있다 그러니까 더 맛있게 해줘야지 해드려야지. 쓰레기통 버려 남편이 아유 당신 쓰레기통 줘서 버려서 고마워. 근데 우리가요 입이요 참 중요해요. 사람을 죽이고도 사귀기도 하는 것도 혀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혀로 시골에 가면 이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자기 자식을 막 뭐 얼마나 욕을 막 하는 부모도 있어요. 아, 그거면 세상에 자기 자식을 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잘 될 녀석이야. 나는 내 친구가 아들이 속을 새긴다고 막 속상이래. 걱정하지 마. 자기 아들은 말 중에서도 줌마가 될 거야. 줌마. 그래? 줌마. 지금 별 수 없어도 줌마가 돼서 너한테 굉장히 효도 잘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 최근에 그 말이 맞아. 내 아들이 줌마야. 그래서 왜 줌마야 했더니 아버지 사업하는 걸 도와준대. 얼마나 잘 도와주고 집에 와서는 그냥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하면서 얼마나 효도나라 사는지 세상에 그 아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기 그러잖아요. 아들 셋이서 제일 잘하는 아들은 국가에 바치고 두 번째 잘하는 아들은 뭐 저기 장모 장인한테 바치고 못난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런데 잘난 아들은 잘난 대로 하지만 못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줌마가 되면은 그 첫째, 둘째보다도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뭐 속상하다, 뭐 딸이 속상하다, 누가 속상하다 해도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아들 줌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엄마가 그냥 아들 기도하고 나서 줌마가 돼서 요즘에 그 아들하고 재밌다고 호호호 하고 있어요. 그렇게 효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환경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잘 될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를 생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맛도 없고 뭐 잘게 드시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싱가포르를 갔어요. 가서 이제 부흥회를 초청을 받았으니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는 호텔에 들어가서 쫙쫙 고개하고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무슨 설교가 나오며 이렇게 속상한데 누구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고 내가 하지도 못할 건데 어쨌든 오라고 그랬으니 가긴 가서 약속했으니 가긴 가야 되는데 이야, 그러고는 설교 준비도 하긴 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설교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막 노래 소리가 막 나오는 게 띠라라 띠라라 따다라 리라리 띠리리 리리리 띠리라리라라 아시죠? 해볼까요?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빨리 해주세요. 슬픔과 걱정이 없는 나라 기쁨과 소망 넘치는 나라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반복하세요. 이리로 반복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슬픔과 걱정이 없는 나라 기쁨과 소망 넘치는 나라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오세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슬픔과 걱정 없는 나라 기쁨과 소망 넘치는 나라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반복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할렐루야. 예, 앉으세요. 이 노래를 주시는데 무용까지 주셨어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사랑의 나라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찬송가 새벽에 막 일어나서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설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 있는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슬프고 고난스럽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한세대학교. 작은 정성과 후원이 한세대학교 학생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한세대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전인 교육을 목적으로 1953년 설립되었습니다. 의, 진리, 사랑이라는 교육 이념을 지향하며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실용적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바른 인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해 한세대학교는 전 교직원이 하나 되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는 뉴 드림, 뉴 한세란 슬로건 아래 한세의 인재들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우뚝 서도록 2020년까지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교직원, 동문,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발전기금 모금 및 기도 후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세대학교와 비전을 함께 나눌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발전기금과 기도 후원은 본교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발전기금이란 한세대학교의 교육, 연구, 환경 개선, 특성화 장학금 지원 등 한세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한세비전 2020을 포함한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무상으로 출연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도서 등을 포함한 자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발전기금은 장학기금, 건축기금, 연구기금,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전인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쓰입니다.
개인 기부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기부는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든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기부 참여 기부 안내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고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전화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 참여 납입은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와 한세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부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한세대학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후원이 한세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한세대학교를 지성의 에너지와 감성이 살아 숨쉬는 가운데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는 대학교로 만들 것입니다.